묵도하심으로 주 2022년 11월 27일 대린절 첫째 주일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는 내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로다. 아멘. 대린절 첫째 주 2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인지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 오케스트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신령하고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구워진 또한 우리의 골짜기 같은 마음들을 성령의 은혜로 돋아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숨어있는 모든 죄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요즘 대린절에 대해서 교단에서도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우리가 대린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것 가지고 논하고 이미 다 교독에도 나오고 있는데, 엉뚱한 것들은 강조하고 못된 것들은 비대면을 참예배라고 그런 것들은 만들어내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이고 금지하느니 사탄의 압제비 노릇하는 것들이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도리는 아니야. 구원받은 자로서 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연말을 맞이해서 경건 훈련 받는, 육체의 훈련은 조금 유익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매사가 다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나름대로 육체의 훈련도 조금 유익은 된다고 그랬어. 그러나 그게 비교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연말 되면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제일 많은 타락도 오지만은 또 제일 많은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유익이 되고 자신들을 한 해 돌아보면서 자신을 정립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큰 경건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 그렇게 논쟁에 올려요. 러시아 정교가 후드에 15cm냐 20cm냐 그것 가지고 매일 논쟁 벌리다가 빨갱이한테 점령당한 거예요.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 흔들리지 않도록. 아멘. 구원의 도리는 아니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에는 적극성을 띠는 겁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짤막하게 기록됐습니다. 교훈의 핵심은 자기를 정립하라.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정립하는 그런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두고 유다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하는 뜻이 뭐냐?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아주 심각성을 여기 말합니다. 여기에 절실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단 한 번 주신 믿음의 도리, 단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또 편지로 권하면 또한 그 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정립하면서 2022년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비진리에 대하여 정의로 싸울 수 있는 자기를 정립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비진리, 악은 더 시덥습니다. 마귀는 더 발악합니다. 불법은 더 성해집니다. 우리는 못 막아요. 그대로 갑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편에 서면 안 돼.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우리의 힘으로 막겠어요? 그렇다 해서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대항할 줄 아는, 대적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정된 대로 예수님 팔아먹었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이나 잘못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배신자예요. 배신자는 배신자지. 그걸 구원받았다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악의 세력이 계속한다 해서 그 편에 슬며시 들어서면 되겠느냐 이야. 결국은 같이 멸망받는 거지.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가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 싸우고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정립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롭고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러한 점에서 자기 정립, 바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의 첫째, 자기를 건설하라, 건축하라.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면서 여전히 성령으로 그리하며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바로 한 해 동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뜯어 고치고 또한 처분하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을 새롭게 건축하는 리모델링이 아니요,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고 다시 우리는 태어나는 중심으로, 거듭나는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에 대한 건축이 많이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면은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집에 대한, 건축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비사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바로 건축하도록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바로 건축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 있습니다. 집으로 짓는 자가 있고 또 나무로 짓는 자가 있고 풀로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초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해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세계에서 보면 내 스승이 누구냐,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느 교단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기초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 반석 위에 건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오직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는 모든 신앙 자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세속화되어 가요. 자꾸 인본주의로 따라가요. 교회들이 자꾸 인본주의로 많이 모여. 왜? 인본주의니까. 위로받고 칭찬받고 높여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러니까 아주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큰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대형 교회이지만은 가장 가난한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의 중심을 내가 맺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인본주의구나. 인본주의구나. 결국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무너지고 마는 그 신앙의 인격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내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듯이 다른 거예요. 어찌 우리가 둘 다 맞출 수 있겠느냐 이게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맞추면 대접도 많이 받아, 존경도 받아, 성자 소리도 들어, 상급도 받아요. 그 누구든 영감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아니잖아. 하나님의 종은 아니잖아. 사람의 종 뒤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성도들은 다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현명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종을 좋아합니까? 그러려면 뭐들 교회 다녀? 세상에 나가서 니나 누구하고 놀고 잡아줬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세상에 흑암의 자식들이 되면 뭐 하겠느냐 이야.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때로는 매력이 있어요. 아주 위안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는 말씀 중심에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올바른 재료입니다. 건축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보면 풀과 나무와 또한 집으로 짓는 자가 있으니 그걸 불로 시험할 때에 다 타서 없어지느니라. 없어지고 말아. 아무 흔적도 없어.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모든 고난과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날 결국은 헛된 신앙도 아니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금과 은으로 오라라고 그랬습니다. 금은 믿음을 되게 상징했습니다. 금 같은 귀한 믿음인데 천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졸비서입니다. 감정이지요. 정적인 요소만 강해가지고 열방을 내 품에 안느니 어쩌니 하면서 조금 시련과 고난이 오면은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 그 인생은 풀과 같이 사라져. 그러나 금은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신을 건축할 때 재료가 금 같은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보면은 은 같은 것이라. 은은 성결을 되게 성경이 상징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게 해야 돼요. 언제나 청결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석과 같은 귀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참으로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애들 보면 눈에 아주 막지 않습니까? 어려서 시종도 하고 때로는 어리광도 부리고 일도 저지르지만은 걔들은 꾸밈이 없는 것 같아. 흠이 없는 것 같아. 눈동자만 봐도 보석과 같아. 그래서 어린이 찬송 중에서 그 귀한 보배라고 그런 가사를, 근데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는 과정에, 성장 과정에 어리광도 부리고 일도 저질러요. 그런데 그 마음은 깨끗해. 그의 모든 영은 깨끗하더라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내게 주신 물질을 쓰더라도 내게 주신 재능을 쓰더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이. 그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 새해를 다시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신을 건축하고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로부터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아요. 올바른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집을 짓는다는 서로 연결이잖아요. 석가래와 모든 대들보와 나름대로 모든 사이사이에 건축 자재로 다 연결해서 아름다운 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연결이 돼야 돼. 잘못된 연결이 잘못되면은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라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조직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당회도 그렇게, 또한 공동회도, 재직회도, 모든 기관 선교회도 어린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바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져 죽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습니다. 나 혼자 내 믿음 지킨다는 그런 생각 그 자체가 이미 끝난 거야. 공회를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공회예요. 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격상 문제가 많아. 사회적 어떤 그런 성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말라져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 사람이 나랑 똑같습니까? 모든 것이 색다른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참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오시고 어린애기도 오는 거야. 교회는 많이 배운 분도 오고 또 못 배운 분도 오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자도 오시고 또 부유한 자도 오는 거예요. 교회는 또 외적으로 후추하게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조금 그렇게는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이 되면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수양관에 많은 일들을 해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돌 작업입니다. 그 돌을 쌀 때 보면은 돌 큰 거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는 작은 돌도 무난 돌도
평범한 돌도 큰 돌도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놓으면 가장 아름다운 조경이 되는 거예요. 멋진 조경이 되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왜 나랑 똑같은 사람만 되기를 바라느냐 이게. 내게 가하나 남에게 가한 것이 아니고 남이 가해다 내게 또 가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잘 연결시켜서 조화를 이루면은 아름다운 걸작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림도 그렇잖아요. 색채 자체가 다양할 때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바로 명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 오늘 또 이 드럼 소리가 나는 저 좀 맨날 쳤으면 좋겠어. 흥이 나요. 장송곡을 치면 안 돼.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 교회도 보면 찬송가도 보면 괴로운 인생길만 부르는 것들이 있더라고. 뭐가 그렇게 괴로운 인생길이야. 주님과 동행하면 항상 기쁘지. 또 멀리 갔더니 왜 그렇게 멀리 갔어? 그럼 목사님은 돌아와. 그 시대에 따라서 찬송가도 잘 선택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지 못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연결, 즉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꼭지에서 아주 못된 짓 하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일로 조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전화해가지고 뒤로 끌어내서 한 잔 마시면서 눈 지그시 감고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불평을 유발시켜. 그러면서 언중유골이라고 뼈 있는 말을 하는 척하면서 불평을 유발시키고 불만을 토하게 만들고, 이런 신뿌리들이, 그게 중직들이 하는 짓들이야. 평신도들은 몰라. 그게 제 믿음 좋은 줄 알고 천벌받을 줄은 모르고 말이야. 교회를 분리시키면서 사람이 불평을 하면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감사하려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야. 불평은 마귀로부터 와진 거잖아요. 감사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부터 와지는 줄 믿습니다. 불평은 오직 독버섯과 같다고 그랬어. 자신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감사는 아름다운 꽃을 피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야.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고맙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달린.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고 연결해서 내 자신을 건축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면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켜라. 쉬운 일은 아니야.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천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주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이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 제자들도 하나 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애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민족성이 분열의 요소가 다른 나라보다도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 세도고 우리나라 한 사람이 붙으면 3명을 다 이긴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3사람하고 일본 사람 하나 붙으면은 우리나라가 침대야. 3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서로가 분리하는 거야. 그런 특별한 아주 나쁜 근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성령의 평안의 줄로 하나되도록 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내 믿음 지킨 것 같지만 지킨 게 아니야. 이미 포기한 거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어떻게 생명력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떠난 자가
한심스러운 거죠. 크게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 파수하라는 뜻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 제 자신도 그래서부터 철없을 때부터 부름받아 나서서 목회하면서 내 자신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설된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나? 첫째, 영적으로 경성해야 된다. 항상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애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심정으로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경고만동하면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요. 모든 불의의 세력에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는 잠잠하지만은 마귀는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란 뜻이요. 배가 고파서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자가 여러분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 방심한 자, 잠자는 자,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목회자는 파수하며 깨우는 자 아닙니까? 깨우치는 자 아니냐 이게요. 오히려 목회자들이 지금은 다 그런 길로 가더라고. 이번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 재밌거든. 가만히 있어도 큰 교회야 돈 다 나오고 설교 안 해도 되고 부교육자들 통해서 다 중들 녹음기 돌려서 관세음보살 하듯이 돌리고 완전 금방 들었어요. 그게 목회자냐 이야. 영혼을 죽이는 거지 말이야.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인정받아 더 존경받고 더 높임을 받더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깨달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근신해야 되고 깨야 되고 또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언제나 전투태세를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자기 영적으로 자신을 깊이 살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옛날에는 성찬을 매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되는 대로 그저 술 마시든 마시고 취하고 배고픈 배를 챙기는 이런 아주 거지 같은 근성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 된다.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기념하면 안 된다. 그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내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알아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매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잘 때 원수가 악한 씨를 마음밭에 뿌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만과 자만과 거만과 태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 그 영혼에 그 심령에 어찌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느냐. 그 속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겠느냐 이야. 우리는 한 해를 다시 마무리 져가는 이 시점에 내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우리는 고쳐나가고 허물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돼요. 참 자신을 영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바울은 못 박았다고 했어요. 오늘날 정과 육을 십자가에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이 죽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오직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내 자신과 싸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게 제일 어려운, 제일 어려운 건 자신과 싸움이에요.
가정을 다스린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수신제가 하지 못하고 어찌 시국을 평정케 하랴. 오늘날 자기 가정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많더라고요. 보면은 어찌 그렇게 목사 자식들이 불황망난인지. 참 새끼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느 지경에 해야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네. 그래도 뻔뻔스럽더라고요. 뻔뻔스러워. 그래도 뻔뻔스러운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나는 죽노라. 바울은 내 모든 육성이 매일같이 우리는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죽어서 그대로 죽어 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겠어요.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나요. 그래서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자신을 이기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의무를 다하는 22절 보면은 어떤 이에 참 의심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것은 교회에서 주어진 우리의 중체화대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도리를 가지고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약함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돌봐주고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불에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도리를 너희들을 잘 감당하라 그랬어요. 설교가 반 정도 했는데 이걸로 해도 끝날 것 같아. 더 해봤자 그렇고 아무쪼록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대림절은 나름대로 우리가 경건 훈련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건축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경고로 받게 하여 주시며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옛사람은 간 곳이 없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며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이루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예배한 회중위에 가정교회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